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이 언제 갈까 했는데 벌써 우리가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크신 은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가져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릴 건데 오늘은 제목이 헛된 것을 버리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헛된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헛된 것들을 이렇게 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인생에서 헛된 게 뭔가 그거를 알아서 내 인생에서 헛된 것을 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할 그 지옥의 말씀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지옥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 지옥에 아주 엄청나게 큰, 쉽게 표현하면 가마솥 같은 그런 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가마솥이 있는데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차 있어요. 근데 그 가마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겁게 불을 떼가지고 뜨겁게 달궈 놔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태워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기름은 없지만 사람이 마치 튀겨지는 것처럼 그 속에서 그런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다가 집어넣고서는 사람들을 그 불에다가 태우고 튀기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그 가마솥 속에다가 집어넣고서는 튀기는데 이렇게 긴 주걱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주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성인 남자를 13명을 위로 쭉 이렇게 올려서 쌓은 높이만큼 되는 크고 긴 주걱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마귀가 그 큰 가마솥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짜 뭘 음식을 할 때 주걱으로 휘젓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그 속에서 자꾸 휘저으면서 그 불가마 속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다 사람들을 넣고 한 번 뜨거운 불에다가 튀겨놓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뜨거운 불에 또 튀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그 사람들을 그 뜨거운 불에다가 튀기는 거예요. 근데 튀길 때마다 마귀가 주는 고통이 쳐다보니까 다 달라요. 첫 번째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처음에 이렇게 튀길 때는 가볍게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을 휘저어요. 휘저으면서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주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려고 자꾸만 여기저기를 짓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짓이겨보고 팔을 짓이겨보고 다리를 짓이겨봤는데 사람들이 아프긴 아프죠. 게다가 뜨겁기는 뜨겁죠. 그러니까 다 고통을 받는데 마귀가 봤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어디를 이렇게 주걱으로 짓이겨볼까 하다가 사람의 이 연약한 눈 있잖아요. 이 눈꼬리를 주걱으로 꾹 누르더니 거기를 이렇게 짓이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는 그 마귀가 그 주걱을 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안구를 그 주걱을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른 상태에서 이 눈꼬리 여기 뒤에까지를 이렇게 훅 그으면서 사람 눈을 짓이기니까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귀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줘요.
그렇게 고통을 주다가 또 마귀가 어떻게 고통을 줄까 하다가 주걱으로 사람들을 세게 막 휘저으면서 막 빙빙빙 돌려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뜨겁게 달궈진 그 큰 가마솥 속에서 태워지고 있으니까 점점점 그 살들도 타는데 그 크고 단단한 주걱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두르니까 사람들의 팔다리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귀가 씨 웃더니 그 주걱으로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동안 그 사람들을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다가 가만히 냅두고 있다가 마귀가 좀 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을 그 가마솥 속에서 또 튀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 가마솥 속에서 달구어지고 태워지고 튀겨져서 사람들의 이 피부 표면이 시커멓게 거무죽죽하게 변할 때까지 사람을 튀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은 그 메뚜기 튀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그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던 시대니까 이렇게 도시락을 싸오는데 같이 밥 먹는 친구 중에 그 메뚜기를 튀겨서 반찬통에 담아온 애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봤을 때 진짜 기겁을 했는데 진짜 그 메뚜기 튀긴 걸 보면은 뻣뻣하고 빳빳하고 약간 이렇게 갈색, 진한 갈색으로 시커멓게 이렇게 그런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마솥 속에서 두 번째로 튀겨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딱 그 튀겨놓은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그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걱으로 휘저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거무죽죽하게 변할 때까지 그 마귀가 사람을 튀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다 보더니 그 큰 주걱으로 사람들 목을 꾹꾹 눌러서 사람들 머리를 톡톡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반찬을 만들 때 프라이팬에다가 뭘 볶잖아요. 그걸 볶다가 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뭉치기도 하고 또 어떤 거 길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볶는 뒤집개로 그거를 이렇게 막 누르고 이렇게 짓이겨서 잘라내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을 그 가마솥 속에서 그 큰 주걱을 가지고 사람 목을 갖다가 그렇게 눌러서 사람 머리를 하나하나 똑똑똑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엄청난 큰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속에는 진짜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근데도 마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즐거운 거예요. 웃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머리를 톡톡 잘라내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마귀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귀가 그 사람들을 세 번째로 또 그 가마솥 속에서 또 튀기는데 그때에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 달궈지니까 이렇게 쪄낸 홍삼처럼 사람이 이렇게 표면이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사람이 쭈글쭈글해져요. 마귀가 그 상태가 되니까 더 사람을 그 뜨거운 불에 넣고 계속해서 휘저으면서 사람을 달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쪄낸 것 같이 쭈글쭈글하다가 완전히 수분이 싹 다 없어지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 마귀가 그 큰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서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튀겨요. 근데 그거를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가마솥 밑에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가마솥 밑에를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 밑에 이렇게 불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선 쳐다봤더니 그 밑에 사람들이 가마솥 밑에 사람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져 가지고 눕혀져 있어요. 우리가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장작불을 붙일 때 보면은 장작을 동그랗게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놓고 그 불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동그랗게 바닥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를 한가운데로 향하게 하고 발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전부 사람을 그렇게 다 눕혀놓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장작인 거예요. 사람에게 불을 붙여서 장작처럼 불을 떼가지고 그 가마솥을 이때까지 달구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마솥 안에 다른 영혼들이 들어가서 그 불 가운데서 달구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마솥 밖에서 장작처럼 땔감처럼 자기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그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그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 안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마귀한테 지금 달구어지고 태워지고 튀겨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그 밑에 장작처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비명소리가 가득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진짜 떠나갈 듯이 소리를 막 지르는데 마귀는 그런 거 아랑곳 안 해요. 마귀는 사람이 괴로워서 찌푸리면, 사람이 괴로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 웃으면서 더 뭘 해서 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까, 그거를 생각하고서는 자꾸만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약한 눈을 주걱으로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주다가 나중에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주걱으로 치는 고통을 주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사람의 머리를 하나하나 똑똑똑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주다가, 그러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 밑에 장작으로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인데 그거를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왜 지옥에 와서 왜 저런 벌을 받고 있는지 아냐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 조상을 너무나도 우상시하고 사는 거예요. 조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상을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자기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신 내 부모에게 잘해야지 부모가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 돌아가신 우리 집 조상에게 우리가 잘하고 살아야지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잘되게 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늘 일러주는 말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지옥 불에 와가지고 그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달궈지고 태워지다 못해서 자기가 땔감이 돼서 자기 몸이 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불 가마솥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남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살았을 때에 조상 그 묘를 돌보는 데에 엄청난 열심을 들였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조상을 섬기는 방법은 뭐 제사를 잘 드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남자는 특히나 조상 묘를 돌보는 데에 엄청나게 공을 들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선산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조상 묘, 그리고 자기 부모님의 묘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서 수시로 단장하고 또 뭘 갖다 놓고 또 뭐를 갖다가 묘 주변에 꾸미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서 그 묘를 늘 다듬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묘를 다듬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니 묘를 예쁘게 부모님 묘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유난스럽게 열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부모 묘를 싹 다 이렇게 다 단장을 해놓고서는 이제 좀 쉬려고 그 묘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건네면서, 말을 건네면서 그 묘에 누워서 쉬면서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묘에 누워서 부모님 생각을 할 때에 부모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 귀신들이 찾아와요.
마귀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부모님 무덤에 이렇게 누워서 기대고 있는 그 사람 가슴팍을 마구잡이로 밟고 막 지나다녀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그 남자 얼굴을, 이 머리를 마귀들이 마구잡이로 밟고 지나다녀요. 그러면서 지네끼리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마귀들이 즐거워해요.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그 묘에 누워있는데 마귀한테 내 몸이 지금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니까 이 남자는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우리 부모님 묘를 돌봤으니까 아마 이 무덤 속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아마 여기 누워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게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갖고 놓는 거 우리 부모님이 보셨을 테니까 아마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애썼네, 수고했네, 아마 그러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남자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 있는데 거기에 그 부모의 귀신이 와서 이 남자에게 잘했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남자의 가슴팍을 밟고 다니고 머리를 밟고 다니면서 사정없이 이 남자를 밟고 다니는 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어떤 집에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집 사람들도 그 제사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이 제사상을 받으신다 생각하고서는 온 가족이 정성을 들여갖고, 정성을 가득 들여갖고 제사상을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차려놓았어요. 그것을 차려놓고는 이 사람들이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부모님이 거기에 찾아와서 내가 하는 절도 받고 우리도 쳐다보고 우리가 이렇게 차려놓은 맛난 음식도 드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거기에는 마귀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마귀들이 그 집에 제사를 지낸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마귀들이 찾아와서는 그 제사 지내는 방 안에 제사 지내는 사람보다 마귀 수가 훨씬 많이 그렇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들이 그 제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마귀는 그 제사상 앞에 이렇게 병풍을 쳐놨더라고요. 병풍을 쳐놓은 그 앞에 마귀가 가더니 자기가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그거를 기분 좋게 받고 있어요. 한참을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받더니 이 절을 받던 마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제사상을 마귀가 발로 밟고서는 그 제사상을 밟고 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더니 자기 그 침이 가득한 혀를 갖다가 앞으로 쑥 내밀더니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핥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침을 바르면서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다시 또 그 병풍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뭘 하나씩 올려놓고 절도 여러 번 하잖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음식을 새롭게 갖다 놓을 때마다 사람들이 절을 할 때마다 그 병풍 앞에 가서 절을 받고서는 절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마귀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음식이 차려진 그 제사상 위에 마귀가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길게 누워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받고 있는 마귀도 있고, 또 어떤 마귀는 그 제사상 앞에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는 팔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하는 절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기에 앉아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절을 받고 숭배를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들이 각자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이제 제사가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그 제사 끝날 때 되면은 물을 이렇게 얹어놓고서는 그
조상이 와가지고 그걸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먹고 가시라고 사람들이 여기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런 시간이 딱 되니까 이 마귀들이 일제히 그 제사상에 달라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쟤들은 진짜로 저거를 먹나? 그러고서는 쳐다보고 있으니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제사상에 있는 모든 음식에 마귀들이 일제히 뭘 하냐면 침을 뱉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에다가 그 많은 마귀들이 몰려들어서 침을 다 뱉어놓는 거예요. 왜 침을 뱉냐 하면은 이제 이 제사 끝나면은 사람들이 그 음식 먹을 거 알기 때문에 마귀가 침을 다 뱉어서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더럽게 만든 거를 사람들이 먹게 하려고 거기다가 일제히 침을 다 뱉어놔요. 완전히 그 제사상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그냥 마귀 침에 다 뒤덮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서서 이렇게 시계를 보다가 이제 제사 마쳐야겠다 하고서는 제사를 마치고 그 음식들을 이렇게 걷어다가 자기들 밥 먹을 상을 펴고서는 거기다 이제 그 제사상에 있던 음식을 가져와서 밥 먹을 상을 이제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을 차려놓고서는 이 가족들이 빙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다 앉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국그릇에도 마귀 침이 가득하고 밥그릇에도 마귀 침이 가득하고 해놓은 고기며 생선이며 모든 음식 그릇에 마귀 침이 가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 리가 없으니까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 중에 제일 큰 형이 국을 먹으려고 그 국에다가 자기 숟가락을 넣어서 국을 이렇게 뜨는데 그 국그릇에는 이미 마귀 침이 그냥 마귀 침의 그 거품이 가득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니까 그 사람이 뜬 그 숟가락 위에 국물이 아니라 마귀 침이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입에다 넣고서는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 이거 맛있다, 오늘은 국이 잘 됐네 하고서는 맛있다고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앉아있던 동생이 남동생인데 남동생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더니 그 사람은 생선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먹으려고 생선살을 이렇게 뜨는데 거기도 마귀 침이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생선살을 한 점을 떠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생선살 위에 마귀 침이 흥건하게 덮여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거를 입에다 넣고서는 마귀 침과 함께 그 생선살을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생선살이 마귀 침에 그냥 빠진 상태인데 그거를 자기 입에 넣고서는 그 마귀 침과 같이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게 맛있다고 먹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앉아있는 다른 식구들도 다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뜨는데 그 밥을 뜨는 모습을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거기다가 침을 뱉어놨는지 이미 밥이 아니라 죽같이 돼 있어요. 마귀 침에 그냥 그 밥이 뒤섞여가지고 죽처럼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 떠먹으면서 맛있다고, 오늘 음식이 맛있다고, 아마 우리 엄마 아빠도 맛있게 먹고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맛있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가, 더러운 마귀가 자기 더러운 침을 뱉어놓은 그 음식들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드린 제사 드린 밥이니까 그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를 이렇게 우상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겨야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부모에게 지금 정성껏 드렸던 그 제사상에 있던 밥이니까 당연히 그게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신 그 밥을 또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맛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더럽게 침을 뱉어놓은 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신 부모를 오늘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잘 공경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좋은 마음에, 뿌듯한 마음에
그냥 그 음식들이 맛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부모가, 돌아가신 내 부모가 이 제사상을 잘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게 좋아 보이고 그 모든 게 즐겁고 그 모든 게 맛있는데, 실제로는 그 제사상에 부모는 아무도 안 와요. 그 제사상에 오는 거는 마귀 귀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귀 귀신은 절은 절대로 다 받으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먹을 밥에다가 내 더러운 거 먹으라고 거기다가 일제히 침을 다 뱉어놔서 그 침 뱉어놓은 밥 먹고 그 침 뱉어놓은 국 먹고 그 침 뱉어놓은 음식들 떠먹는 사람들 보면서 마귀들은 깔깔거리고 좋아라 하고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런 것에 정성을 들이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조상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조상신, 내 부모의 그 영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온다라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사상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마귀들이 득실되면서 숭배받고 앉아있고, 마귀들이 득실되면서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조상이 누구든 간에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사람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면 다시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디를 갔든지 간에 내 죽은 날, 내 제삿날이 됐다고 그 천국에 있다가 잠깐 외출해서 자기 집에 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다가 내 제삿날 됐다고 나 우리 아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된다고 이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을 가도 거기에 영원토록 있는 거고, 지옥을 가면 그 지옥 속에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낸 데에 오는 것은 마귀랑 귀신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죽은 조상이 나에게 내가 제사 잘 지내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에 오는 거는 다 숭배받기 원하는 마귀 귀신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귀 귀신들은 숭배 잘 받고 나서 결국은 사람한테 그런 해코지를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섬겨서 복을 받고 뭘 섬겨서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원할 때에 그 뭘 섬기는 거, 그 뭐가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머지는 다 마귀들이 조종하고 마귀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제사랑 비슷한 것들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어느 날 우상을 믿는 사람들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하고서는 대결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대결을 해서 누가 진짜 신인가 그걸 가려내는 방법이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상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불이 내리면 그 불을 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서는 대결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대결에서 보면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우상이 가짜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루 종일 자기 신한테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아무리 자기들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무 일도 안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더 간절히 부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상처를 내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이 피를 우리 신에게 바치면 우리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 하고서는 자기 몸에 이렇게 막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요. 그런 지경이 됐는데도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거, 그 우상은 끝끝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신이 지금 어디 갔나 봐. 더 큰 소리로 좀 불러봐. 야, 아니면 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나 봐. 신이 잠들어가지고 니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못 듣는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쳐서 니네 신이 깨서 여기 오게끔 너네가 더 큰 소리로 외쳐봐 하고서는 엘리야가 옆에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을 해요. 근데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이 자리에 불을 내려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 자리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신이 진짜였다면은 당연히 불을 내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옆에서 야, 니네 신 어디 갔나 봐. 야, 니네 신 졸고 있나 봐. 야, 니네 신이 기도하느라 니네 기도 못 듣고 있나 봐. 막 그렇게 놀리는 말을 하는데 어떤 신이 자기가 놀림을 받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신이 자기가 열받아서라도 불을 내려야 마땅한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은 다 가짜고 그 우상은 다 죽어있는 것이고 그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신으로 믿고 섬겨야지 하고 생각하고서는 그것을 신으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만든 것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나무와 돌로 된 가짜의 신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신 하는 것도 사람이 그냥 마음속에 우리 조상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 신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가짜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 돌아가신 조상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귀신에게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꼭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들이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정치 관한 뉴스, 뭐 사회의 어떤 문제에 관한 뉴스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해서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하면서 그런 표현을 거기에다가 많이 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되게 작은 자예요. 근데 골리앗은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강한 자예요. 이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자고 그는 아주 큰 거인 용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골리앗은 키가 3m에 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 우상, 그 우상을 등에 업고서는 기세가 등등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믿고서는 기세가 등등해서 다윗이랑 한판 붙기로 하고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에서 이 골리앗은 자기보다 훨씬 몸집도 조그만한 데다가 군인도 아닌 양을 치는 목동인 그 작은 다윗이 던진 그 작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 골리앗은 쓰러져서 죽음을 당하는 일을 당해요. 이 골리앗은 다윗과 싸울 때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골리앗은 또 그 다윗을 봤을 때에 내가 저 쪼매난 저놈 하나를 못 이길까 하는 그런 자신감, 자만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그 작은 다윗과 맞서 싸웠는데 그 다윗이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맞아서 이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 이유는 골리앗이 믿고 있는 그 신, 그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그 다윗이 능히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고 나를 도와줄 무엇이라 여기고 무슨 신이라 이름 붙여서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대결하고 이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그 골리앗과 대결한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집에 마귀가 득실득실하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판을 친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그 제사 지내는 집에 판을 치는 이유는 자기가 숭배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도 늘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를 숭배하는 자리, 제사 지내는 자리 그런 걸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 다 찾아가서 마귀가 자기가 조상인 척하고서는 그 절을 받고 그 숭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신에게 기도했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신에게 여기다가 불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일도 안 일으켜 줬어요. 근데 그런 우상, 그런 사람이 섬기는 신 뒤에는 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왜 마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거기에 불을 안 붙여줬을까? 마귀의 능력으로도 무언가 작은 불이라도 붙여줄 수 있는 마귀도 그런 영적인 능력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으켰을까? 또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도 그 골리앗이 섬기는 그 골리앗이 믿고 나간 자기가 믿는 그 우상신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왜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저 조그만한 다윗, 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다윗, 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그 온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왜 마귀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오는 요 작은 돌멩이를 이렇게 내쳐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게 만들든지 왜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찾아가는데 엘리야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대결하는 자리,
다윗과 우상을 믿는 골리앗이 대결하는 자리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자리에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까 말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죠. 다윗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큰 골리앗과 싸우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저 골리앗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는 마귀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마귀가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마귀는 아무 일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자기 신을 믿고서는 기세 등등하게 나갔지만 마귀는 그 골리앗을 향해 날아오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도 막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마귀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고 제일로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내 곁에 알짱거리는 그 마귀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믿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거는 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것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믿으면 이게 복 줄 거야. 내 돌아가신 조상에게 내가 정성을 기하면 그 조상이 이 하늘에 떠다니면서 나를 보고 내 사정을 보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를 돌보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상의 신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신 그거는 다 사람의 생각에 빗대어서 마귀가 역사해서 만들어진 가짜 덩어리인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살 뿐, 우리가 오직 따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은 조상을 잘 모신다고 조상이 나에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조상 신이라는 거 다 그 뒤에는 마귀인 귀신들이 활개치고 그 마귀인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귀, 그 귀신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라면 그들이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 와서 숭배는 숭배대로 받고 자기들이 절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서는 왜 사람이 먹을 거 뻔히 아는 그 음식에다가 그 더러운 침을 가득 뱉어 놓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처럼 속아 넘어가서 그 마귀에게 잘 하라고, 마귀를 잘 섬기라고, 마귀를 잘 따르라고
막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그 사람의 생활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만들지만 결국은 마귀는 그 절은 절대로 다 받고 밥그릇에다 침 뱉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결국에는 질병이 들게 하고 우환이 들게 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그 집안에 뭔가 어떤 망할 징조가 생기게 해서 그 마귀는 사람을 자꾸만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복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어떻게든 사람을 죄악되게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죽어서 그 지옥에 데려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판을 치니까 이대로 살면 우리가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다 지옥 가는 영혼이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를 따르다가 죽어서 그 지옥 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옥에 그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서 내가 그 마귀에게 이리저리 튀겨져 가지고 내 눈이 상하고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내 머리가 땡강땡강 잘려나가고 내 몸이 장작불로 이렇게 땔감처럼 그렇게 불이 붙어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들은 다 결국은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고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에 끌고 가는 게 마귀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너희 제 가운데 있지 말라고, 너희 마귀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너희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과 삶을 주셔서 우리가 그 천국 백성 되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그 영생하는 그 천국 안에서 그 천국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그 밥그릇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먹는 그 밥그릇도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먹는 그 생명 양식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온전히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먹는 그 밥그릇에 저주를 내리고 더러운 것을 집어넣고 질병을 넣고 가난을 넣고 죽음을 넣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 믿을 분, 따라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